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되 세계 최고가 되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하여튼 손자나 자녀들 보면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세계 최고가 됐으면 좋겠죠? 모든 사람이 다 바람이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 가면 1등 하기를 원하고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최고가 되려면 최고의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사고가 없이는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최고가 되는 사람은 최고가 될 수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 최고의 사고가 필요하느냐? 최고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최고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최고의 사상에서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하느냐? 세계 최고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겠느냐? 최고의 사상, 최고 가는 정신력이 있어야 최고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 가는 정신력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종교 가운데 2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오는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죠? 기독교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지금 2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개 역사를 500년 단위로 끊어놓습니다. 맹자가 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역사는 500년 단위로 끊어져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랬는데 기독교는 지금 몇 년이? 500년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세계를 이끌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세계를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됐느냐? 성경의 사고는 세계 어떤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있는 사고보다도 더 좋은 사고가 나오면 그때는 기독교는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정신력이 왜 필요하느냐? 세계 최고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우리는 토라라고 부르면서 모세오경을 요약해 놓으면 10계명이 됩니다. 이 10계명을 무엇을 뜻하느냐? 이 말씀대로 살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정신력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세계 최고의 정신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정신이 뭐냐 그 얘기예요. 세계 최고의 정신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주되 또 어떻게 주고도 또 주고 또 줘도요. 줄 것이 남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오경, 토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5권을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오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면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그대로예요. 뭐가 되어라? 세계 최고가 되어라. 우리 욕심만 부리지 마시고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들 세계 최고 정신을 갖도록 가르칩시다. 한번 우리 손잡고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이 세계 최고가 되기를 원하면 그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의 정신력을 심어주십시오. 그러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뭐라고 그래?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손자 뒤에다 업고 다니면서 뭐라고 그래? 뭐 되라고요? 야, 넌 대통령 되라고. 넌 장군 되라고. 말로만 그러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뭘 심어줘야 돼요? 생각을 심어줘야 대통령이 되지요. 대통령 되라고 한다고 대통령 됩니까? 장군 되라고 장군 되는 거 아니에요. 장군 될 수 있는 사고가 있어야 장군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세계 최고 가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 가는 정신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그 아이는 세계 최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이 세계 최고가 하는 그런 분야에 유대인들이 안 껴있는 데가 없어요. 모든 분야에 특히 노벨상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나라는 우리나라 경상북도와 강원도 이 정도 합쳐놓은 나라가 되는데 아니 세계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너는 세계 최고가 되어라. 너는 세계 최고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 있죠. 6월절이라든지 수막절, 장막절 이런 절기는요. 우리는 먹고 노는 게 절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절기가 되면 애들 밥을 굶겨요. 아주 굶기는데 어떻게 굶기냐면 밥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아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다가도 명절이 되면 아예 빵에다가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냥 딱딱하게 굳어있는 빵을 먹으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쫄쫄 굶고 배가 고프면 일주일째 되는 날 묻습니다. 너 배가 고픈 것이 뭔지 아냐? 배고픈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냐? 너는 세계 배고픈 사람들이 없도록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린 사람이 되어라. 언제 가르쳐요? 절기에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지혜자가 되고 지혜자가 되어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정신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펴자마자 어떤 책이 나왔어요? 창세기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에는 지금 이야기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아마 세상에 법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로 되어 있는 책은 아마 창세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가 뭘 얘기합니까? 내 족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너희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런 사람이 되면 세계 최고가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느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성경의 사고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갈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성경의 사고를 기억하고 그 사고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되는데, 창세기에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출애굽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40년 되는 그때에 눈이 떠지는데 누가 보이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자기 동족이 보이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궁궐에서 살 게 아니라 내 동족과 나는 같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를 뛰쳐나와요? 궁궐을 뛰쳐나와요.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있었더라면 아마 바로가 됐을 겁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뛰쳐나오면서 나는 내 민족과 함께 같이 살아갈 것이다. 이러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 계약법을 주시는데 그 시내산 계약법은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바로 뭐예요? 세계 최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지켜 살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넘어오면 제사 드리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아마 성경 가운데 제일 안 읽는 책 그러면 어떤 책일까요? 레위기예요. 레위기만큼 어려운 책이 없습니다. 근데 어렵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넌 성경을 읽었느냐 그 얘기는 너는 레위기를 아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또 한번 물어봅시다.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 한번 좀 물어보세요. 레위기가 어떤 책이죠? 레위기는 책을 열자마자 뭐에 대한 얘기 나와요? 제사 드리는 이야기를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제사는요, 왕이 제사장입니다. 레위기는 왕의 문서예요. 제사 법전을 공개하는 종교는 없어요. 제사장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사장이 하는 일도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 문서를 성경에다 같이 넣어놓았어요. 레위기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오면서 광야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느냐? 내 삶의 중심은 성막이 되어야 된다.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삶의 중심이 성막이 되어야 된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민수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서 가나안에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입주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맞는 설교를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진 것을 가지고 다녔지만 이제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말고 내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성막도 지금까지는 눈에 보여지는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명기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 되게 해라. 신명기에 와서 이 두 가지를 다시 모세는 재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뭐가 없어요? 이제는요. 성막이 없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제는 그 성막과 돌판은 너희 마음속에 새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너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라. 성경을 가르쳐서 세계 최고 가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세계 최고 가게 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책이 무슨 책이냐? 예배당 올 때 들고 오는 책. 그렇죠? 사실은 예배당 올 때 성경 안 들고 와도 상관없어요. 어디 가서 그 성경책이 필요하느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가서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세계 최고 가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만 살면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러면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성막을 짓지 말고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들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너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계신 성막은 너 자신이 성막이 되게 해라. 이렇게 살면 망하지 않고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이게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죠. 마음에 새기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삼아 살라고 그랬더니 다 잊어버렸어요. 결국 이것이 어떤 현상을 가져왔느냐? 이스라엘의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대로 살면 세계 최고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나안 40년 모세의 교육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들은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잊어버렸을까요? 이건 신앙의 세속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신앙이 혼합주의화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독선적인 조항 같아요. 왜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느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내 본분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혼란에 빠져버리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냉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자리, 내 위치, 내 역할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계 최고 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세계 최고 가도록 말씀을 행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몸소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됐구나. 이제는 돌아가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 아픔을 한번 겪고 난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유대교는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바벨론 포로기 전에 망할 때 그때 그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 시대마다 성경을 다시 해석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재해석하는 작업을 잃어버리고 뭘 했느냐?
1.1핵도 변함이 없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라. 문자대로 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요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그 의미는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어떻게 봐야 돼요? 문자로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정신이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정신이 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 최고가 되어라. 우리가 믿는 우리 아이들 세계 최고가 되라고 하는데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하고 사랑하래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다하는 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다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너희들의 정신력, 너희들의 사상, 그것은 성경대로 있다. 성경에 있으니 성경대로 살면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요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는데 3500년 전에 교육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된 지 얼마 안 됐죠? 20년 됐어요?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BC 3500년 전에 전교육 무상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실시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문맹률이 5% 미만 되어야 선진국입니다. 근데 이런 것 따지면 우리나라는 벌써 선진국이 됐어야 돼요. 아마 세계에서 놀라는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학교 공부하러 가기 전에 글을 읽고 가는 나라예요. 요즘은 영어를 하고 간다죠? 그 선생님을 부르는데 발음이 안 되니까 그냥 영어식으로 선생님 한다는데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교육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정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 대단한데 어렸을 때의 교육열은 대단한데 갈수록 교육의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한국 사람이 최고래요. 그런데 대학교 가면 꼴찌 안 돼요.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학교가 없으니까 어디서 가르치냐면 가정에서 가르칩니다. 가정의 아버지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라. 최고의 정신력인 성경에 있으니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은요 5가정만 있으면 회당부터 짓습니다. 회당 짓고 병원 짓고 그리고 자기 집 져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뭐부터 해요? 예? 자기 집 짓고 그 다음에 해요. 또 집 져요? 우리나라는 자기 집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지어요. 유대인들은요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자기 집 지어요. 이렇게 지금 철저하게 교육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요. 교육열은 대단한데 우리 아이들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상실됐습니다.
그 가정교육은 되게 여러분 언제 하냐면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식구들이 일주일에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아이들이 있는 가정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주일에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몇 번이나 있어요? 예? 몇 번이에요? 한 번이요? 여러분, 이게 참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은요,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근데 요즘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각자 동생이 돼 버렸어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세계 최고가 되는 비결이고, 두 번째는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시내산 계약법 정신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할 때 시내산 계약법을 제가 6개월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은 설교거리가 그렇게도 없냐고. 맨날 눈만 뜨면 십계명만 강의하고 십계명만 가르치냐고. 가르칠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바로 볼 수 있는 윤곽이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요.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내산 계약법을 가르쳤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가르칠 때 주입식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원리와 이치를 설명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아이에게 생선 먹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생선 먹는 것을 가르치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원리와 이치를 알면 방법은 다 터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내산 계약법 십계명을 가르치는데, 이 십계명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세계 최고가 될 것이고 세계 최고의 지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성경을 펼칠 때마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사람들을 위한 계획이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오늘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다 놀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최고의 정신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000년 전에 이미 교육공화국에 대한 이야기, 거룩한 나라, 평등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이보다 뛰어난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죠. 세계 사람들이 탄성을 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그들 속에는 세계를 품고 있구나. 나라는 작지만 그들 속에는 무엇을 품고 있다고요? 세계를 품고 있다고요. 세계를 품고 있으니까 세계 최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는 뭘 맛있는 걸 좀 사주려고 하지 마시고 뭘 심어주자고요? 그 가슴 속에다가 세계를 심어줘요. 세계를 심어주어서 세계 최고가 되는 사람. 근데 세계 최고가 되는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림 당하고 시달림 당하면 그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민족이 또 어디 있겠느냐? 세계 최고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종교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지혜에 감탄하고 거룩한 삶에 감탄을 합니다. 오늘도 성경은 말합니다. 세계 최고가 되어라. 우리 아이를 세계 최고가 하는 아이로 가르쳐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서 실천하게 되면 지혜의 사람이요 총명의 사람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그런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세계 최고 가는 최고의 자녀들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